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사오니 부디 종은 감춰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종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서며 나올 때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도록 방해물이 되어지지 않도록 부디 십자가로 하나님 철저하게 죽여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 사로잡아 주시고 두텁고 깊은 임재로 이 자리에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영상을 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큰 은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큰 믿음이 있고 내 믿음이 적도다 이렇게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크게 받는 것도 있고 은혜를 작게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내가 어떻게 크게 받느냐, 어떻게 이 큰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부제로 응답받는 삶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삶의 비결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도대체 은혜가 뭐냐? 우리 박 집사님, 은혜가 뭡니까? 은혜. 우리가 자주 절겨 많이 쓰지만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 은혜가 도대체 뭘 은혜라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은혜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인데 이것은 5463번 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러면 은혜가 뭐냐? 호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호의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은혜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특히 마음에 주는 신성한 영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뭘 받느냐? 신성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생에 직접적인 반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딱 받았다면 진짜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속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향을 받은 것이 느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입에는 뭐가 터져 나오게 되냐?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이. 그러면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는 것은 진정한 은혜가 아니다는 거예요. 어원적인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세요, 호의, 선물,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카리스를 은혜라 그러는데 이 단어는 기쁨과 즐거움도 같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딱 받게 되면 뭐가 온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미롭고 매력을 주고 은혜로운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그걸 갖다가 은혜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어린 친절, 이것을 은혜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어린 친절, 호의, 긍휼, 그리고 은혜의 선물, 자비, 관대함, 감사, 보답, 보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딱 설명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선한 의지, 사랑스러운 친절,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 은혜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는 5463번에서 왔다고 그랬는데 이 5463번은 뭐냐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딱
받게 되어지면 사람이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하느냐 하면 기쁜 사람. 그러니까 억지로 코미디언의 웃음을 통해서 웃는 거 말고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다? 그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실주구리하이 꺼무잡잡하이 이렇게 얼굴이 찡그려져 있는 분들은 뭐에 거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말을 뭐 해야 된다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 마음이 넓지 못하거든. 마음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기뻐하게 되어져요. 잘 되고 번성하게 돼. 그래서 이 은혜라는 자체가 은혜를 딱 받게 되면 뭐가 되어지냐? 잘 되게 돼. 그리고 번성, 여러분 삶들 가운데 번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부를 묻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 은혜를 자동차로 딱 비유함이 이런 것입니다. 자동차는 뭐냐? 자동차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면 자동차에는 뭐가 집어넣어야 가지요? 기름을 집어넣어야 되죠. 요즘 기름값 너무 비싸던데 기름을 딱 집어넣어야 그 다음에 가는 것처럼 이 자동차의 기름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기름은 뭐다? 그게 바로 은혜란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사람은 뭐가 없는 것이라고요?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도 끽끽끽끽끽 가다가 붕붕붕붕 연기만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정리를 딱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잘 보세요, 빨간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은혜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어떻게 준다고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이제 이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개념이 잡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이 은혜를 딱 받게 되어지면, 은혜를 딱 받으면 일어나는 일이 보세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뭐가 온다고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 32절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에, 결국은 바울이 증거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무슨 말씀이라 부른다고요? 은혜의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듣고 있는 이 말씀도, 그리고 여러분이 읽는 그 말씀도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로 주신 말씀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 이상하게 바울이 지도자,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 장로들이나 지도자를 세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잘 부탁하고 가니까 좀 잘해라, 이렇게 하고 가야 그것이 옳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지도자들에게 맡기지 않고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사, 넘치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결국 은혜를 통하여 넉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라는 그게 세 번째 보면 잘 되고 번영한다는 뜻이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를 받지 않고는 넉넉해질 수도 없고, 은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을 위하여 착한 일을 못하느냐? 은혜를 못 받아서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예,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고난 이쯤이야.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순교의 자리까지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맞으면서도 스데반이 얼굴이 해처럼 밝아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도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고난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의 고난을 이기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 은혜. 자, 그리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지냐?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게. 은혜에 굳게 서고, 보세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이 굳게 설 수 있는 것도 어디에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전체 삶이 무엇을 통하여 휘발유가 공급되어지냐?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고 강건하게 서고 고난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뭐 하시냐? 양육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양육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육하는 이 은혜의 양육의 내용이 뭐냐? 경건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서 경건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은혜를 딱 받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은혜. 막 예배 가운데서 너무나 웃긴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막 웃고 해서 그게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를 딱 받게 되어지면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양육해 가는데 뭘 하게 만드느냐? 경건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만들어요. 뭐가? 진짜 은혜가. 그리고 이 은혜는 여러분들을 신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의롭게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만듭니다. 이것이 뭐냐? 은혜가 여러분을 양육하는 양육 과목이에요. 과목. 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 정결한 신부로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서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교만한 상태에 있을 때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저기 뭐 하겠나 이렇게 막 하면서 교만한 상태에 있을 때는 절대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사모함이 없을 때도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호의인데 하나님의 주시는 호의 나 필요 없어요 이렇게,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런 분들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자기 나름대로 땡꼬집 있잖아요. 땡꼬집. 이런 땡꼬집이 있을 때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선입견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질 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이 배우지 못합니다. 결국 뭐하냐? 무시하고 업심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 찰 때, 여러분의 다른 욕심, 성령의 은사부터 시작해서 욕심 부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하지 않는다고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영적인 통로가 있습니다. 은혜는 항상 이 통로를 통해서만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어떤 통로냐?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큰 은혜 주시는데,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저리 가 이렇게
아이, 저리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결국은 은혜라는 통로, 왜 내 삶들 가운데 은혜를 못 받느냐? 교만해서 그래. 그래서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태는 뭐냐? 내가 겸손의 통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도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앞에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물리쳐버린다 얘기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냐? 대적자로. 대적, 이건 무슨 말이냐? 교만한 자를 원수처럼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원수처럼 여기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결국은 은혜는 겸손할 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호의, 친절, 사랑, 하나님의 잘된 번성은 겸손한 자들에게,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잠언을 지었던 이 솔로몬도 겸손은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입느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솔로몬도 그것을 경험하고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딱 하면, 그러면 도대체 이 겸손이란 것이 뭐냐? 이 겸손이란 것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짓눌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누군가에게 확 짓눌리는 이런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겸손의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뜻이에요. 짓눌리는 거예요. 어디에? 환경이나 배열, 여러 가지 것들에 짓눌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천하게 되어지고 낙담시키고 초라하고 낮은 등급, 이런 단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결국은 이 겸손의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가 뭐예요?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 마음이 완전히 끼어져 있는 상태, 짓눌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굴욕감을 느끼는 환경, 배열에 의해서 완전히 끼어져 있는 거예요. 부서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런 상태. 그래서 이것이 뭐냐? 땅에서 멀리 떨어져 올라가지 않는 것, 그냥 땅에 쫙 퍼져 있는, 물이 쏟아진 것처럼 마음이 깨어져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마음이 부서져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데,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낮은, 천한, 낮은, 비천. 그래서 겸손은 비천으로 번역하기도 했고, 오늘 여기에 낮은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은 마음이 깨어져 있는 그 상태, 마음이 물처럼 쏟아져 있는 그 상태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것을 겸손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어져 있으니까 자기를 보니까 너무 비천한 거예요. 너무 낮은 거예요, 마음이. 그런 마음의 상태를 겸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뭐냐? 이런 깨어져 있는 마음, 상한 마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은 상한 심령, 상한 마음의 예배를 기뻐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상한 마음, 깨어져 있는 마음, 부서진 자아를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뭐냐? 그것을 겸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임하냐? 그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겸손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겸손한 자들에게는 몇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아니까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져 있는 상태,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모함과 뭐가 있냐? 갈급함이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니까, 끼어져 있으니까, 물을 담아낼 수 없으니까 너무나 갈급한 거예요. 인생이 마치 이런 거예요. 너무나 물을 먹지 못해서 목이 말라 죽겠는데 그만 물을 땅에 쏟아버린 거예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도저히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깨어져 있는, 부서져 있는 상태. 그래서 뭐가 있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함을 느끼는 자,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겸손한 사람은 늘 이런 것이 있어요. 뭔가에 대한 허덕임이 있습니다. 허덕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이 동일한 이 갈급함, 사모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높은 위치에 올라갔는데 상당한 사역적으로도 굉장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사모함, 갈급함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타인을 뭐하냐? 인정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아니까. 여러분, 타인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인정하니까 뭐 할 수 있다고요? 겸손하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에든지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보다 누구를? 남을 항상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이 뭐냐?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믿음의 사람들에서 부흥의 거장들, 그러니까 큰 부흥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책 가운데 이제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D.L. 무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D.L. 무디 1867년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이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1867년에 이 D.L. 무디가 시카고에서 주일학교 하는데 주일학교가 1,500명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1,500명의 주일학교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몇 교회 없습니다. 초대형 교회도 주일학교가 1,500명 이렇게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시대에 1,500명이 나와서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15,000명 이상, 15,000명 이상의 주일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대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어서 그 시대 영국에 찰스 서펄존이라는 탁월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라는, 여러분, 기도로서만 5만 번, 10,000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리고 1,150명의 고아를 기도로만 운영했던 그 조지 뮬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에게 가서 배우기 위하여 1867년에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그 이야기가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17살,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 헨리 무어 하우스라는 젊은 청년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영국에. 참 영적인 거장의 시대는 좀 다르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헨리 무어 하우스라는 17살에 아주 탁월한 영국의 17세 소년 설교자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설교자가 있었는데 이 헨리 무어 하우스가 D.L. 무디와 같이 자기 이제 미국을 방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치근덕거려요. 그러니까 편지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무디가 17살이고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이 헨리 무어가 결국은 자기가 있는 시카고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고 와서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갔으니까 그때 마침 목요일 날 간다고 딱 하는데 이 D.L. 무디가 오거든 내가 다른 집회가 있으니까 갔다 오고 만약에 잘하거든 조그마한 소그룹 하나 맡겨라. 그러면서 잘하거든 큰데 맡겨라.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그룹을 맡겼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했는데 다 은혜를 받았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큰 집회 장소를 허락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겸손하게 17세 고등학교 젊은 설교자가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그가 일기 가운데 기록한 해놓은 거 보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감미롭고 감동을 받았다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헨리 무어하우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의 인생의 설교의 패턴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 17세 소년 만나고 나서 자기 평생의 설교의 방향이, 여러분 1800년대 1700년도에 여러분 영국에 뭐가 있었냐, 그리고 영국과 미국에 18세기에 종교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요한 웨슬레, 그리고 미국에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1차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메시지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라는 그런 설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진노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18세기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들의 설교는 항상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죄, 회개, 이런 메시지들이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 D.L. 무디가 설교했던 설교가 탁월했던 이유, 그리고 19세기에 1867년이니까 19세기가 딱 재해지면서 설교의 방향이 18세기와 19세기의 설교의 방향이 바뀝니다. 흐름이 바뀌어요. 이때부터 19세기는 뭐냐,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설교로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져요. 그런데 D.L. 무디의 설교가 18세기 진노하시는 죄, 회개, 이런 설교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져 있는 결정적인 원인은 누구를 통하여? 17세 소년 그 설교를 배우고, 그래서 이 헨리 무 하우스가 목사님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하고 이분에게 이 D.L. 무디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 D.L. 무디는 이 17세 소년에게 배웠던 메시지를 죽을 때까지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뭐냐? 이게 겸손이에요.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더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있냐?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인은 나이가 어려도. 그래서 D.L. 무디의 삶들 가운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한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느냐?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뭐 했고, 뭐 했고, 이 큰 교회에 이렇고, 책을 몇 권 짓고, 막 이런 자질구레한 이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설교하고 했는데, 막 5천 명이 동시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들은 뭐 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은 접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접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잘 만날 수 있다는, 아무나 가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누구나가 와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 부교육자 20년 하면서 수많은 1년에 강사들을 한 2~3명씩 이렇게 부흥에 초청하고 하니까 참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정말 겸손한 사람, 강사를 초청할 때도, 거절할 때도 어떤 분들은 돈 얼마 줘요? 이렇게 사례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바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제가 참 이름난 분을 이렇게 모시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거절하는 것도 얼마나 겸손하게 거절.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안 되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부목사인데도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 번 더 연락 주십시오 하면서 정말 정중하게
하나님이 그래서 저런 분들을 귀하게 들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들으셨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하다고요? 겸손하다. 예수님이 겸손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자랑하신 것을 여러분 성경에 한번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랑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누구도 모든 죄인들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겸손을 유지하는, 내가 이 땅 가운데 겸손이 끼어진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서진 마음, 으깨져 있는 그런 마음, 상한 마음, 그게 겸손인데, 그러면 겸손을 유지하는, 어떻게 이 겸손을 내가 계속 으깨진 마음으로, 부서진 마음으로, 쏟아진 물과 같은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갈급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의 그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은혜. 자,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7절을 잘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께 말하, 복종하라. 이것이 뭐냐? 겸손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겸손이 계속 유지가 되어져요. 그러면 내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 뭐는 깨진다고요? 여러분의 겸손은 마치 질그릇처럼 깨져 버려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 여러분의 견해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이 삶이 계속적으로 훈련이 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면 여러분 속에 뭐가 증가한다고요? 겸손의 분량이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겸손의 분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공급이 되어지는데 이 통로가 넓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통로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복종과 겸손과 복종, 대적, 이것이 같이 오느냐? 이것이 같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겸손을 가장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냐?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교만을 충동질합니다. 이렇게. 야, 너 대한민국 최고의 용접사잖아. 이렇게. 아니, 돈을 그렇게 받으면 되나?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 황 집사님이 하면 뭐 한다고요? 막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충동질. 너 최고인데 왜 그런 대우받고 살아? 하면서,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계속 여러분 속에 뭐 하는 거예요? 충동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속에 뭐가 팍 올라온다고요. 예, 교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깨어진 마음이 아니고.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이 마귀가 어떻게 하냐? 결국은 이 충동질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이 마귀가 여러분 속에 충동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의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충동질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막 우리 강 집사님 막 칭찬하는 거예요. 막 최고다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팬덤이 생기는 거예요. 팬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쭐하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어가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타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타임에 히스기야 보면 히스기야를 언제 무너뜨리냐? 그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점에 딱 올라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의 부귀와 재물이 극에 달았다. 성경에 보면 극에 달았다. 얼마나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복을 주시는데 극에 달았대. 극에 달할 만큼. 그때 누가 오죠? 바벨론 사신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죠? 모든 보물 창고를 열어가지고 다 보여주면서 자랑질하는 거예요. 아싸,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고 하면서 막 교만하게 딱 자랑질. 이 자랑질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지냐? 바벨론의 침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신들이 가가지고 왕에게 다 고해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엄청난 보물이 있더이다. 왕이여, 유대 나라를 치소서.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된 이 히스기야가 자기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죠. 므낫세. 가장 오랫동안 55년 동안 통치하는데 모든 나무 아래에,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악랄한 왕이었어요. 가장 악랄한, 아들을 잘 키워야 됐긴데 아버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았는데 아들 믿음으로 양육을 안 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가 동시에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을 말하,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계속 나가야 뭐가 일어나냐? 겸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여러분 유대 나라의 최고의 시인이요, 그리고 최고의 경건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거룩을 본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늘이 열려서, 그리고 스랍 천사가 날면서 천상의 모습을 그가 본 거예요.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막 하늘에 찬양을 하는데 옷자락은 보좌에 늘어뜨려져 있고 그 영광 앞에 자기가 경험하고 나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으며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배웠으며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에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한다, 거룩에 노출된다는 얘기. 거룩에 계속 노출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겸손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손을 깨끗이, 손은 뭘 얘기하냐, 뇌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의를 내 삶들 가운데 세울 때 손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되면 그 거룩 앞에 뭐가 생기냐, 슬픔이 생기고 애통하고,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부서지고 더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죄 짓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생각을 통하여 끊임없이 지키지 못하는 이 생각의 파수꾼이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열려져 있는 마음 때문에 계속적으로 짓는 그 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날마다 이런 상태가 되어질 때 보세요. 하나님의 작전사령실에 여러분이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작전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요. 이 부분은 좀 깊은 영역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는 심한 통곡과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이 땅의 전체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면서 육체에 계실 때 평생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 예수님과 똑같은 영적인 상태로,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만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버려진 인간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딱 되어질 때 그때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의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냐? 주님만이 알고 계시는 비밀들을 같이 나누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 이야기를 바라보면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보니까 뭐가 열리죠? 하늘의 천상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욥기서 1장에도 뭐가 일어나죠? 욥을 진노하기 전에 천상회에서 마귀가 욥의 생명 외에 재산과 자녀들과 육체를 칠 것을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죠. 그래서 천상의 회의가 먼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회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천국을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그 공간 가운데 천상회의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천상의 회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작전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너는 자격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상의 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히브리서 5장 7절이 이루어진 사람,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만 어디에 들어가는, 천상회의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작전을 받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깊이 있게 동행하며 친구에게 비밀을 나누는 것처럼 주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것이 뭐냐? 결국은 그의 삶 전체가, 여러분 이것이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슬픔과,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근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슬픔 속에 슬픔 속에, 고통 속에 기쁨, 여기에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천상의 기쁨이 이 슬픔 뒤에, 애통 뒤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일반적인 기쁨과 이 기쁨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뒤에 주님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여러분 뒤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의 앞에 있는 십자가를 주님이 참았다 그래요. 뒤에 있는 뭐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즐거움을 뒤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역까지 여러분은 올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의 영역이 그냥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 환경적인 것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영역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 자세에 당하는 이런 슬픔과 죄를 통한 탄식, 그 넘어서 주님의 탄식, 주님의 기쁨,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그 엉어리져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여러분이 좀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겸손을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 계속 맞추면 주님이 알아서 높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높이려고 막 애쓰지 말고 그냥 철저하게 겸손하게 엎드려져 있으면 주님이 언젠가는 주님이 뭐 한다고요? 예, 주님이 딱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고속성장입니다. 고속성장, 고속빼어남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갇혔죠. 그리고 또 감옥에도 들어갔죠. 그리고 저 감옥에서 많은 시간들을 그가 보냅니다. 근데 주님이 한 방에 애굽의 총리로 딱 세워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계속 낮추면 주님이 언젠가 주님의 때가 딱 되어졌을 그때 한 방에 딱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높여주세요. 이런 부흥사에 대한 책들을 제가 좋아해서 여러 책들을 많이 읽어봅니다. 거기 보면 부흥도 한 방에 되어져요. 한 방. 한 번에 하나님이 한 번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딱 되어졌을 때 그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여갈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평생 동안 애쓰고 노력해서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방문하면 그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대륙을 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낮추십시오. 더 많이 깨어진 마음으로 사십시오.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 속에 있는 심장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심장이 여러분 속에 뛰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삶들 가운데는 기적적인 엄청난 기적이 그의 삶들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겸손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겸손을 딱 유지하면 단순하게 높여주는 것뿐만 아니고 보십시오. 겸손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하면 여러분의 소원을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들어주세요. 겸손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겸손함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응답이 풀려납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응답을 받는 비결이에요. 뭘 유지하라? 겸손을 유지하라.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귀를 내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귀가 여러분의 입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뭘 하라? 겸손.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주님이 겸손한 자를 딱 붙들어 주세요. 딱. 너는 내가 붙들어 줄게. 딱. 대통령이 한번 딱 밀어주면 살만하지요. 대통령이 밀어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5년 동안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누리면서 하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이 딱 한번 잡아주면, 그래서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지지만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딱 잡아줬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결국은 겸손한 자를 주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겸손은 영예를 얻게 되는, 종기나 영예나 비슷한 말입니다. 보십시오. 겸손과 마지막 절입니다. 22절 잠언 22장 4절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자, 순서를 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 앞에 뭐가 딱 놓여져 있죠? 겸손이 딱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함을 어떻게 하느냐? 겸손으로 확인합니다. 겸손으로. 그래서 여호와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 뭘 준다고? 재물을 준.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광을 주는 거예요. 영광. 그리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지었다고요? 솔로몬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를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들을,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휘발유인데,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받게 되냐? 믿음의, 겸손의 통로를 통하여 받게 되지. 그래서 겸손의 이 통로를 통해서 평생 동안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이 딱 붙들어주는 그런 복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실패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내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참고선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가슴 가깝게 들여 헌신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생명 다하여 삶을 감당한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내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내가 더하여 질수록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나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 잘 누리고 살아가지 못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 자비로 하나님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수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왜 나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누리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풍요롭게 살아가지 못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아버지 겸손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를 자원함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이 아버지 겸손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깊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은혜와 자비와 은총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영광과 권능으로 오 아버지 은총으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아버지 자비의 은총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함께하시고 아버지 영광과 권능으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를 오늘 좌우함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평생 동안 깨어져 있는 마음
상한 마음, 상처 입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평생 주님 앞에 주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운데 뛰는 그 심장이 나의 심장 가운데 뛰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작전사령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과 더불어 공유하며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비밀을 담아내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예물을 드림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많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만남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업에 복을 주셔서 더 많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하고 넉넉한 가지고 아버지 상처 입고 고통당하며 아버지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을 먹이고 입히며 살리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에 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그들의 부모님을 주께서 잡으시고 그들의 건강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정신을 아버지 머리를 두뇌를 잡아주시고, 아버지 평생 동안 건강하게 주님 앞에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부모님들을 잡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잡아주시고, 평생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저희들의 자녀도 있는 복을 하나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좋은 만남과 아버지 지혜와 총명과 건강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평생 동안 주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도 주께서 받으시고, 영광이 드러나는 곳곳마다 그들의 이름도 아버지 이름 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이 드러날 때는 그들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착한 어려운 아버지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그들을 한없이 높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채우신 이름
몸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특별히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들과 걱정들과 염려가 있으시고 영적으로 눌려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풀려야 될 많은 문제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치유 기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면서 아프신 분들도 같이 오늘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위해서 할 때도 여러분의 가족들의 아픈 부위에 여러분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영상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동일한 이 세상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던 그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저희들이 믿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니시면서 하셨던 일들을 선포하오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거룩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시고 오늘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주인 되심을, 그들의 주님이 되심을 직접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두통의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모든 두통들은 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두통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뇌졸중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두통 가운데 있는 모든 머리에 있는 종양들도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심장부터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혈관들에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혈관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협심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뚫어질지어다. 뚫어지라. 뚫어지라. 모든 혈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급속하게 회복과 치료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막혀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활활 타고 그 혈관 속에 사라질지어다. 오장육부의 장기 이상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위병을 가지고 있는 위암, 위염, 위궤양에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비정상적인 세포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남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쾌멸되라. 쾌멸되라.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척추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척추들은 예수 이름으로 제자리로 들어가라. 제자리로 들어가라. 제자리로 들어가라. 사라진 연골들은 예수 이름으로 재생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재생되어질지어다. 충치는 새 이빨로 바뀔지어다. 그리고 피부병을 앓고 있는 모든 아토피와 피부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나음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내복과 치료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특별히 부인과 병을 앓고 있는 모든 자궁 건조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모든 난소와 아버지의 자궁 경부에 있는 혹들, 폴립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사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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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함을 입어라. 남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내복과 치료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정신적으로 눌려져 있는 모든 눌림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럽고 저주받은 영을 묻고 명령하노니 그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어두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눌림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아라. 남을 입으라. 회복함을 받을지어다. 인생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 이름으로 깨트려 놓으니 깨트림을 받을지어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장애물들은 깨트려 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그들에게 공급되어 칠지어다.
자비하신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 사오니 주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들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치료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평생 동안 주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슬픔과 탄식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연로하고 건강이 연약한 부모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 위에 그 손들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북한의 지하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